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중심 상태가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깨어나야 되는, 참되게 깨어나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그보다 더 인간의 속성은요, 깊고 깊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불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이에요, 입으로만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이 나오지 않고 잘못된 종교가 나오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제대로 지켜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면 쉽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오죽하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부모를 둔 자녀들,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하여 신앙심을 보이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려준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7부족 31명의 왕들의 머리를 자르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이 택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한 입으로 이구동성이라 그러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하였을 때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 죄를,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너희 죄를 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9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말씀 사경회를 통해 차곡차곡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축복으로 하늘 문을 여시겠다 약속하였더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인생의 배설물들 다 태워버리고 내어버리고 거룩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증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이렇게 얘기해봐.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돌이켜 화를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 속에 있어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를 참되게 하고 돌이키면은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역설의 법칙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이에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되돌아온 것은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되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의 임재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이런 거 죽을까봐 겁이 나버렸어요. 죄인된 이스라엘들이 말이에요, 죽을까 겁이 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말이에요.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또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본 베세메스 사람은 좋아서 기뻐했어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세로 말이에요. 호기심으로 들여봤다가 성경은 사실 그날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법궤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만진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사무엘하 6장 7절로 보세요. 사무엘하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였을 때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다곤을 숭배하는 자들. 다곤이 뭐예요?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인어공주 아버지가 왕관 쓴 모습이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우상화되고 무속화된 지역이죠. 그러니 말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언약궤를 단순하게 물건으로 생각하지만 상징적이다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빼앗아갔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 성신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무당 사제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형상들을 만들어갖고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게 복이 주어지거나 힘이 주어지면 이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나를 모독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건이에요. 이날 이후로 말이에요. 블레셋은 점점점 기울어가요. 특히 지금 하마스가 차지했던 가자 지구의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번성을 제대로 못합니다. 계속 남의 나라 언저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물을 어마무시하게 모독한 거예요. 그 옛날에 부흥사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새벽 제단에 불을 켜고 끄는 일마저, 그 다음에 153 모나미 볼펜 한자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마저도 거룩에 힘쓰면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무늬만 오늘날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이었어. 무늬만 기독교인들은 깨달아 알고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억지로 들여놓겠어요. 이것도 근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때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산과 산 사이에 계신 산의 하나님, 산과 같은 곳에서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어느 정도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다가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서 궤를 지키도록 하였는데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안정이 다가오고 진노 이후에 축복으로 다가서는 시간들이 20년이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왜 사모할까 여러분? 네. 무엇 때문에 사모할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가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배경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은요, 정말 참된 진짜 뜻은 따로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진리의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10년, 20년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모든 테스트 앞에서도 증명하라고 하는 모든 증명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시편 18편 1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왜 회개가 시작되느냐? 반성이죠, 반성.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왜 이럴까요?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힘이 좀 약하면요, 갑자기 옆 동네에 살다가 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그 추수 때 쳐들어오고 또 축제 때 쳐들어오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축제일에 말이에요, 드론을 띄우고 하늘에서 말이에요 낙하산 타고 막 뛰어내린 것처럼 그렇게 뛰어내려서 사람도 잡아가고 죽이고, 수확물도 막 빼앗아 가고 막 그런 짓을 빈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이에요 압제와 고통을 너무나 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의 죄가 깊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빼앗아 가니까 우리 자식 포로로 끌려가서 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고 말입니다, 앞뒤 다 잘라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문제 다 아시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인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거룩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호와를 바알과 아세라 쫓듯이, 불교인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이들 시험 본다 그러면은 용주사 가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 용주사 있죠, 거기 가갖고 헌금 좀 하고 우리 아들 3년 내내 공부 안 하고 말씀만 피우고 10등급 중에 10등급이니까 대학교 합격해주세요, 우리 딸 합격시켜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죄를 가려주고 좀 멋있게 살려고 했는데 잘못 투자하고 이랬다가 넘어지고 거기다가 블레셋에 쳐들어가고 있는 살림마저 다 빼앗겨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해결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만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나 교회나 다른 가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걸 가르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만을 위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이러할 때 누가 짠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히어로 중에 히어로죠. 어려서부터 우리 하율이 정도 나이부터,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연단된, 말씀으로 연단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찌르면 하나님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이며 판관사사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보면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서 사사가 등장할 때, 하나님의 판관이 등장할 때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비상시국이에요.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수많은 영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사사로 보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고 계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오늘 얘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과연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보혈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까?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살아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속에 가짜 블레셋을 다 쫓아냈어요.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약과 도박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기도하죠. 마약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약 근처에도 이렇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아이들은 그러죠. 마약이란 명제가 있을 땐 저건 절대적으로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마약을 가지고 있든 없든 마약 냄새가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참 특이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이 오는 눈이 오는 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신방을 했습니다. 복되고 복된 일들이죠. 이런 일에는요, 얼마든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일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입니다, 여기 병점인 홈플러스 뒤에 이단 집합소가 있고 귀신 점집들이 있으니까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 어떤 이단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만 모독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약 비유가 너무 강했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겠어요? 부모 세대는 근처도 가지 말게 해야 돼. 하나님 결코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요. 복을 주신다고 예언을 하셨다고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였다가도 돌이켜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을 바로 돌이켜버려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아이들이 PC방 하니까 선생님들이 PC방 가지 말라 그러고 부모님들이 PC방 가지 말라고 하니까 동탄의 뭐 고등학교 옆에 여관 주인이, 모텔 주인이 PC방 선전을 이렇게 해놨어요.
무엇도 무슨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무슨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무슨 게임도 깔려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 머리가 지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시험 끝나고 하루 밤 새도록 하는데 기존 기성비에 뭐 2분의 1도 안 됩니다. 게임비에 2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랬는데 아이들이 거기를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모임 학부형 회의에서 거기 근처도 가지 말아라. 거기가 그런 모텔이다 이랬는데 하필이면 말이에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 아들이 그 골목에 무얼 하러 들어갔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어머니하고 만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모텔 앞에서 싸우고 막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어머니는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런다.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 모양이라도 버리고 너가 왜 이 근처에 있냐고. 왜? 그 모텔은 그 어머니가 볼 때 자기 아들에게 가장 나쁜 걸 주는 그런 범죄 소굴인 거예요. 졸지에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힘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모텔을 아예 부숴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일을 치르고 그 아들이 거기서 싹싹 빌고 막 그래갖고 잡혀온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영의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단 비스무리한 냄새만 나도 근처도 갈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다른 교회 목사님 이런 데는 골목이 여기니까 입구도 쳐다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연락 올 때는요,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2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98% 비슷해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2%만 달라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10,000%입니다. 98% 흉내를 내어도 가짜는 가짜인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상담을 하고 딱 두 마디만 들어도요, 영이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영이 거절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네. 가짜로 뭘 은사 체험을 했다 뭘 했다 그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주작질해도 말이에요, 사람은 속아도 누가 안 속느냐? 하나님은 그 주작질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눈에도 감사하고 공기에도 감사하고 눈을 타고 날아드는 바람에도 감사하고 따뜻한 햇빛에도 감사하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오늘 말이에요, 머리가 3개짜리 눈사람 만들어 놓고 막 자랑하는데요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걸 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단의 이런 표지를 보면 이게 많이 가지 않은 교단이어서 목양식물 이러는데, 우리의 절대 지조는 종교다원주의 배경,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주의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할 복음이 들어가서 영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충만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보면요, 어설픈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몰라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의 예수님 아니었느냐? 헐벗고 굶주린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웬만하면 말이야, 이 말씀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야,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 이 명제 앞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지옥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다 이루신 이유는요, 모두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가난한 자 부요한 자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그러니 니고데모도 영혼이 병들었을 수 있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도 병들었을 수 있고, 로마 황제의 딸 그 사람도 병들었을 수도 있고, 콘스탄틴 황제도 병들었을 수 있고, 유럽의 수많은 왕들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영혼이 아플 수도 있었고,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의사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리셨다면,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 공평하게 구원의 보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조금 가졌지만, 가졌다는 기준도 그러죠. 한 1,000억 가졌는데 수십 조원 가진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가난한 사촌이겠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가야 됩니까?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한데 상속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대로 형벌을 받게 돼 있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마음껏 함부로 살고 마약에 취하고 부모 돈으로 살아가면서 흥청망청하는 인생들, 이 겸손하지 못한 인생들, 경건하지 못한 인생들, 십자가는 공평하게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고 한평생 손에 물이 마를 틈이 없이 일하고, 물려줄 것은 노력밖에 없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부모 세들, 그분들이 그래서 조금 잘 사는 부자 되고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있으면 그거 가졌다고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의 뜻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게 해결됩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북한은 보세요. 한 해에 물난리가 나니까 여름에서부터 겨울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당에 가입하고 권력층에 있는 2만 명 정도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먹어보지도 못한 걸 먹으면서 배를 두들기고 있어요. 탄자니아 사자의 혓바닥 먹어보셨어요? 네. 이런 거 갖다가 수입하고, 무정 걸린 닭발들 수입해다 먹어보셨어요? 그런 거 갖다가 먹고, 목사님 비유가 좀 무정 걸린 닭발이라뇨. 네? 하도 좋은 것만 찾아 먹다 보니까 이상한 거 그런 것까지 수입해다 먹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60만 군대 군인들보다 실제로 근무하는 휴전선 너머의 북한 우리 동포들 군인들은요,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나요. 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 그런 애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그런 공산주의자들. 이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좀 제대로 알고 말씀 앞에 다들 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 다 보혈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포로된 자도 눌린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는데 때를 놓쳐버린 삭개와 같은 부자도
어쩌면 매국노 반열에 있는 이런 사람도 보혈의 은혜 앞에서는 다 공평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해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미워는 할 수 있어도 결코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벌이고 부유한 자고 천재인데 사도 바울이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이에요. 네. 단순 논리로 공산주의 이론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정해놓은 것이에요. 종교다원주의 배경,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무엘이 오자마자 그러거든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걸 다 없애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말이에요. 전쟁이 안 되는 이유는 말이에요. 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말이에요. 무기 자체도 훌륭한 새 검이었어요. 새로 된 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판판히 이 사람들에게 졌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검이었고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싸우면은 엿가락처럼 휘어졌는데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다윗이 이 비밀을 풀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요 대체적으로 많이 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조금 몇몇 사람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마약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는 아끼고 사랑하고 전다는 목적으로 같이 마약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진정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섬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현재 자기네들의 고통당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엇이든지 섬길 각오가 되었습니다. 부처도 되고 무당도 되고 그리고 바알도 되고 아스라도 되고 만몬 돈귀신도 되고 마약쟁이도 된다는 것이에요. 도박쟁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짜들이 다 사라지길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 행위는 언제든지 오케이였어요. 금식하라면 금식할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반성하라면 반성할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회개하라면 회개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훌륭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접견하고 나올 때 칭찬받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금식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7절. 여러분 본문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보세요. 여기에서 말이에요.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왜 회개하느냐?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쳐들어와서 이제 내일이면 서로 싸워야 되는지 서로 싸워서 죽어야 된다. 이런 정보가 흘러들어왔던 거예요. 가짜 뉴스인데 말이에요. 내일이면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형벌이 따라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거짓 정보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너희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고 지금 막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도 사로잡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마귀들 불러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블레셋 쳐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금식 하필이면 말이에요. 죽을까봐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금식할 건 금식하고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휴전선에 전쟁이 벌어졌어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우리가 막 여기 잔뜩 모여서 온 오산이 다 모여갖고 금식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기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전선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대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다가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서 막 집으로 가서 어디로 도망칠까 이러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벌벌 떠는 거예요. 회개와 금식이라는 의미조차 모릅니다. 회개와 금식이 합당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냥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회개라는 것은요, 화살 쏘기 여러분.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관역에 다시 맞춰야 되죠. 누구로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걸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하나 된 상태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하나로 빠지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문자 율법조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만 쳐다보면요, 어떤 이단들은 개역 개정만 사용해요. 개역 개정만. 그래서 안양의 큰 목사님은요, 그냥 옛날 성경 개역 성경 쓰고 찬송가도 그것만 씁니다. 우리한테는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한국인들이 원래 좀 새 걸 좋아하죠. 그 개역 개정 갖다 놓고 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쓰는데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욕심이 가하여서 잘못 풀어가지고 또 한국 전체 이단으로 찍혀갖고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자를 잘못 풀면 안 돼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미스바의 회개는 이런 거예요. 너의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라. 온전히 회개하라. 그리고 이 회개가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회개란 자기 자아의 죽음을 믿는 것이다. 스스로 보혈 앞에서 죽어가는 행위다. 그건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죽는 행위가 사실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빗나갔으니까, 세상 쪽으로 빗나가갖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 대적하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씻어내면서, 씻어내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악한 습관들이 들었구나.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스스로 죽는 행위가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위선으로부터, 우리들의 위선으로부터, 한국교회의 위선으로부터,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체의 위선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은 몽땅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도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인데 벌벌 떨고 보따리 싸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이 나와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았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들 다 조심하고 예배 때는 아예 들고 들어오지 말고 바구니에 다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국기도에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 이런 질문을 방금 전에 했어요. 과거에 우간다나 케냐나 이런 나라에서 아프리카 한참 1970년대 공산화되고 이럴 때 얼마나 한국인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목사님들 가갖고 복음을 제대로 심어놨는지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서는 죽어도 예배를 집행해야 되고 성찬의 자리에서는 최대한 성찬을 끝낼 때까지 그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았어요. 그러고 미국 유학하고 목회자로 돌아온 우간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고 그 미국이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로 편지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말이에요. 주일날 자신이 섬기던 땅이 말이에요. 부정부패를 썼던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우간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포위되었어요. 여러분. 그 뚫려버렸어요. 뚫리니까 그 우간다 백성들은 말이에요. 독재자 밑에 뚱땡이 독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뚱땡이 독재자는 교회 사람 목사님들부터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급 진급하고 상 받으려고 말이에요. 기관총을 들고 교회란 교회는 다 가서 막 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딱 왔습니다. 그 교회 앞에 왔어요. 권사님들이 뛰어나가서 총 맞으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예배를 지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습이 되어 살아서 미국에 같이 동력하였던 그리고 자기네를 지원하고 도와줬던 목사님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브라운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조금만 뭐 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두 분이 한 대화가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쫓겨서 잠깐 이쪽에 왔지만 여기는 공산주의자보다 더 많은 것이 몸속에 들어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아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옛자아도 죽어버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미스바의 회개는요. 회개 역시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기 포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자아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그랬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는 은총인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한다면 이것은 정말 나의 또 다른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어.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목회 연수가 가면서 말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사역을 하신 70, 80대신 목사님들은 상담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상담하러 오면요. 저분들 이러십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본질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자신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유선덩어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벗어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씀 충만하고 보혈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한국은 제대로 가르쳐줍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발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칠지어다. 그런 삶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 덕분이에요, 여러분. 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또 선지자 사무엘과 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막 꿀벌도 동원하고 말이에요. 전쟁터 한복판에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말벌 폭탄이 떨어져 버렸어요. 말벌 핵폭탄이 막 떨어져 버렸어요. 우박이 머리를 막 깨버렸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도망가서 막 찔러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져 죽어가는 블레셋 군대에 그냥 목만 자르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는 큰 우레를 벌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혼비백산하고 막 어마무시한 공포가 들어오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이에요. 도망가다 자기 칼에 찔려 죽는 사람도 있고 패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패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말씀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은 어느 때 어떻게 목숨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에 물러서야 될까요? 물러서지 말아야 될까요? 한국 사회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 세대가 말씀에 성령으로 철저하게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자식들 마음을 자꾸 씻어줘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오늘 동탄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텔 앞에 싸우는 엄마 집사님이랑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랑 왜 싸워야 됩니까? 그 엄마가 자식이 게임 한 번 하고 PC방 들어가는 그걸 말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모텔이잖아요, 여러분.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자기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은 한평생 명예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엄마는 목숨 걸고 막는 것이에요. 아들은 이런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별 죄 짓는 거 아니라니까. 시험 이번에 잘 봤으니까 게임 좀 하겠다는데 모텔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편 나누어갖고 게임 좀 하겠고 돈도 훨씬 적게 드는데 우리 엄마는 뭘 몰라가지고 그래. 뭘 모르기는 이 녀석아. 너희가 뭘 모르는 거지. 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부모입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말씀으로 양육할 때는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에서 버리게 해야 돼요. 악의 모든 모습을 뒤집어 쓰고 마귀 취급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째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걸 아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못 외우면은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듯이 긴급 가족회의를 열고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았도다 이래버려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3살이 되었는데도 모세오경 전체를 못 외운다. 어른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려받을 상속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려받을 분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입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눈 뜨고 이러면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네. 우선 이게 된 다음에 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6절,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거기 그래 한 구절 더 읽어도 돼.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사방에 기록하는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예? 손목에다 붙이고 여기다 하물며 붙이고 다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부러워만 하지 맙시다. 말씀에 투자한 대가예요. 말씀에 투자한 대가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모세가 투자했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에 투자했더니 어느 날 세월이 흘렀더니 전 세계 열방의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를 다 장악한 거예요.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이스라엘 본토에 있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잘 보여야 먹고 살 수 있다. 네? 이게 이 시대 경제를 주도하는 네?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들도 몰라요. 그냥 어려서부터 네? 형님이 13살 되었는데 말씀 모세오경 못 외워서 예? 성인식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날부로 집안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동네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예? 시편 23편 외우듯이 달달달 외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예? 13살이 될 때 평생 먹을 돈이 생겼고 평생 활동할 수 있는 기초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상속권까지 나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루대에 걸쳐서 예? 영적인 습관을 제대로 들여놨더니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이에요.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까?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제대로 순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가 또한 마귀가 덤벼오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아직까지 어느 정도 경건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책임지고 인생 바로 살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자, 그랬는데 말이에요. 주의 종 한 사람이 그래서 기중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게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한테 미련한 것 같죠? 아니요. 미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 암송하는 줄 아십니까? 미련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암송했습니까? 아니요. 참된 은혜와 지혜가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예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이 상태를 건너가야 돼요. 여기서 요거 뒤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두 개를 연속으로 적어 놓으세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은사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남보다 부족해갖고 우리 자식 말이에요.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최고폰을 다른 아이들보다 몇 개월 뒤에 사주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모습도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신 날 신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구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치욕과 모욕이 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질 전쟁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레 같은 것이 폭발해버립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정신이 혼미하게 된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가거나 죽어버려요. 이건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이 이겼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루시는 분은 이룬 기쁨은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 기념도를 세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러죠. 에베네셀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 얘기 들을 때마다 그 회사 사장님 또는 회장님 얼마나 고생했을까 압니다. 죽을 고생 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되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부도에 부도를 맞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완전 다 죽었다. 이건 누가 와도 달리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갖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장님 소리는 지금 듣게 되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에베네셀로 바꾸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적은 부활의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 전 세계에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욕 제일 많이 먹죠.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는 아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자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었습니다.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힘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기득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러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신 보혈은 우리 옛자도 죽었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가난도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옛자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이제 자기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니까 마귀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교활한지 말이에요. 형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해요. 그럼 가인은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 못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추격해 오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 대패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을 충동질하여서 인간과 어차피 하나님 사이는 이간질 되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이간질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간질 시켜서 예수 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이간질 당하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이 그냥 깨어있을지어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효를 지키고 믿음으로 굳건히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역전승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져도 여러분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담당하던 마귀가 사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드디어 여자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훈장 받고 막 파티 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잔치의 제일 마지막은요, 3일째 제일 부흥되는 거예요. 그때 좋은 포도주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온갖 조명을 다 동원하고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마귀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긴급 전단이 옵니다. 뭐라고 오느냐? 예수 부활하였다고. 예수 부활하다 지금 뭐라고 있냐? 막 사단이 얘기하니까 지금 치킨보다 못한 베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성령 임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머뭇거리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군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대폭발했고 성령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날개 깃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원래 약속대로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나사렛 예수가 부활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날라 주셨습니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그 사람들 저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지구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여러분 삶에서 환난 질고가 사라지고 탄신과 정력이 사라지고 우상의 제단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불 받을자다.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아, 부활로 의로워졌으니까 성령의 불 받을자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보세요. 회개도 가짜로 합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회개가 되던가요? 반성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이 자리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눈만 속이고 싶은 거예요. 되는 척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짜 회개는 정말 인생에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완전 무용지물이고 이 가짜로 회개하던 습관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썩어지는데 자양분이에요. 여러분. 무기질이고 미생물들이 돼버려요. 여러분은 보혈로 참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만 들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인생의 거울인데 거울 앞에 더러워져서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완전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순종의 모든 축복이 열쇠이고 황금 열쇠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대로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갑자기 변합니까? 그냥 약속대로 바뀌시는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화를 내시고 있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돌이켜서 겸비하여서 하나님 볼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니엘 10장 12절처럼 고개만 돌려서 고개 돌릴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개만 딱 돌려도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럴싸한 얼굴로 아무리 말이에요 성령 없이 회개하는 척해도 그게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하였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부르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고개만 돌려도 받아주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땅에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지어다. 둘째,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목이 아프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면 그 땅이 보존됩니다. 내 삶이 달리닦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요,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뿌리신 말씀을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증명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실제로 모세오경 좀 몰라도 부모 세대와 함께 외치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다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종들은 뭐 다 알아서 쓰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백성이 모세오경 암송해야 돼요. 최소한 말입니다. 우리는 의의 백성들이 보혈의 백성들 무엇만 잘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하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돼. 로마서 1장 16절.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만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오경 외우는 것보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천만 배기 더 쉽죠.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이에요. 즉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차라리 그러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나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어 기도해도 이거는 돼요, 여러분. 왜냐?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 있는 곳,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곳은 언제나 버선발로 달려 나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말이에요 사사들을 보내주고 사사들은 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대로 회개하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미스바의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총감독하시고 제작 다 하신 것이에요. 주연은 누구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배경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구나 이러니까 회개하는 척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양이라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이러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성령 충만하게 말씀 앞에서 기도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옷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옷을 찔러 쪼개고 나니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니까 회개의 흉내라도 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예로 들어드립니다. 세상 앞에 짓밟히고 블레셋 같은 이방인 더럽혀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지어지키고 거룩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선택된 나라예요. 한국교회 백성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단장을 우상을 위해서 하지 말고 신부 화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전한 보혈의 회개가 임하여서 광복의 복음으로 땅까지 정복합시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에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의 은혜 은총이 넘칠 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한다.